마태복음 13장에 내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상당히 중요한, 전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린다면 사실 전도는 상당히 쉬워지겠죠.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이 원리는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 이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또 가라지 비유, 그리고 세 가지 또 다른 감추인 보화밭 비유, 또 값진 진주 비유, 또 그물에 걸린 물고기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사실은 전달하기를 원하셨죠. 이게 이제 천국 비유다, 이렇게 표현도 되고 하나님 나라 비유다, 그렇게 표현도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사실 우리가 전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이 눈만 열린다면 여러분, 전도는 굉장히 쉬워지고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좀 선명해지고, 그리고 좀 분별력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좀 열리게 되죠. 오늘 제목이 전도 제자의 눈, 미래경제. 여기에서 미래경제는 사실 하나님 손에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장 염려가 되고 좀 근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언약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경제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 경제라는 부분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이 경제라는 것은 반드시 와야 될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경제가 상당히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전도 제자의 눈입니다. 그럼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눈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려면 반드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내야 경제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살릴 줄 알아야 경제 축복이 오게 됩니다. 결국은 그 경제의 문은 사람을 통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재를 찾아서 제자화 시켜낼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경제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죠. 교회가 이 부분에 답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진짜로 세계복음화를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흑암 문화를 이길 빛의 문화를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가 된다면 미래 경제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꼭 발견을 해야 될 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사람을 골라서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 세 흙은, 세 땅은 하나는 길가고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뭡니까? 가시밭이란 말이죠. 그래서 길가라는 말을 말씀은 받았는데 금방 말씀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말씀은 받아서 감사는 하는데 뿌리가 약해서 타버리고, 또 가시 때문에 잘 자랄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옥토에 떨어진 열매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 비유가 쭉 설명이 되죠. 그러니 실제로 전도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면 되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찾느냐? 옥토에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제가 비전 스쿨에서 우리 교사들을 양육을 하는데, 우리 신혜가 이상하게 말씀을 굉장히 깊게 들어요. 신혜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막 은혜는 받고 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혜는 이상하게 이게 말씀이 떨어지면 여기에 막 반응을 하더라고. 근데 삶은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복잡해. 그러니 실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막 시달리고 막 이러는데, 말씀 가지고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하는데 눈이 또렷또렷 맨 앞에 가지고 질문을 막 하는 사람이 성경집사였거든. 근데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 것 만들라고. 참 뭐라 그럴까. 그때 제가 만약에 제가 사역하는 거기에 제가 마음이 담겼다면 사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왜냐하면 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설교하고 왔단 말이에요. 나는 메시지하고 왔단 말이지. 막 은혜 받고 막 서로 막 때로는 우리 교사들이 눈물도 흘리고 우리 부모들이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데, 거기서 그것으로 내가 만족을 했다 그러면 이 그냥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한번 그 해에 2016년도, 2017년도, 뭐 2018년도 그냥 그 해에 저는 사역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유독 말씀을 붙잡고 그것 가지고 막 응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거기 마음이 갔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여기 성원 집사도 있고 회원 집사도 있는데 말씀에 막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저는 사실 처음 봤거든.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그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는 진짜 내 능력 아니에요.
우리 이경자 권사님도 사실 저를 모를 때 제 메시지를 우리 정전사님한테 전해받고 혼자서 계속 말씀 듣다가 아, 이거구나 하고 답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 이게요, 참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게 말씀 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진짜 옥토의 열매가 떨어지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역사들이 진행이 되거든.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그 말씀 하나 들으려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대해 인생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저기 모혜진이 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최지원 자매 같은 경우도 얘도 상처 굉장히 많거든. 근데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말씀 들을 때마다 답이 되도록. 물론 상처가 많으면 이리 댕기고 저리 댕기고 합니다. 요즘 성모가 얼마나 귀한지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인생 끝나요. 말씀이 생명 자체니까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이 어디 떨어지느냐 이 말인데 여러분들이 전부 준비된 옥토란 말이에요. 모르고 있었던 거지. 겉에 가시가 끼어 있고 중간에 바위도 좀 있고 돌멩이도 있으니까 자기가 옥토인 줄 몰랐던 거지. 실제 옥토는 옥토인데 겉의 배경가 때문에 옥토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씩 걷어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씩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옥토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정체성이거든. 예. 돌짝밭 같은 상처, 가시밭 같은 환경, 그리고 뭡니까? 길가 같은, 그러니까 기경이 되지 않은 그 상태처럼 보이는데 이게 조그만 은혜의 단비가 떨어지니까 여기에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서 옥토화된 게 아니고 원래의 자기 모습을 찾아간 거잖아요. 원래 자기 모습이 뭔지가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사실 사역이에요. 우리가 메시지를 줘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원래 나를 찾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탁탁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백상호 김장인 집사도요. 예, 그 치유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혀 놓치지 않고 하나씩 응답. 그 말씀이 치유한 거예요, 그거. 근데 말씀 드렸다고 치유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의 상태였다는 거지. 여러분, 진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듬고 갖추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장에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니까. 언약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게 여러분 여러 가지 상처와 영적 문제와 또 사건과 이런 것들에 쌓여가지고 나를 못 봤을 뿐이지
이게요,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장에 예비되어 있거든요. 진짜로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 속에 이 말씀이 떨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 찾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 인재들이 찾아지면 뭐 회복되느냐? 경제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버리면 굉장히 쉬워. 캠프 굉장히 쉽습니다. 놀면서 할 수 있어요. 왜? 없으면 안 하면 돼. 없으면 놀면 되고, 있으면 말씀 주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데, 그게 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시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그 역사는 이 만남에서부터, 이 만남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면 이 만남에 하나님이 경제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 왜? 내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 막 부한 사람, 뭐 엘리트들, 그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경제는 많은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 있잖아요. 예. 조금 남은 자기들이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반죽 그릇과 기름에 한 번, 그거를 엘리야에게 딱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 떡반죽 바로 그 그릇과 이 기름 그릇에 평생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이 뭡니까? 이게 떡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이 경제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 경제가 어떻게, 어디에 내가 들여지느냐, 이거는 굉장히 축복, 돈 많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쓰시는 거지. 그 사람을 받아 그 사람의 경제를 쓰시는 거지, 그 경제를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세계복음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 세계복음 못, 교회 천지입니다. 어떤 교회를 쓰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재평가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열매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팡 터뜨릴 때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닫아놓고 완전 기경. 광야 생활을 통해서 기경하시거든. 씨앗을 심으면 이게 100배, 30배, 60배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다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 그런 중심과 그런 은혜 속에 늘 있을 수만 있다면 교회가 여러분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하면 하나님 키우시겠죠. 필요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재평가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어느 누구하고 싸워도 괜찮을 만큼, 견주어도 괜찮을 만큼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게 주셨다. 이게 영세전에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게 늘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이게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기뻐야 돼.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2시간씩밖에 못 자고 막 3시간씩밖에 못 자도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 헌금이 하나님이 하시는 원하시는 헌금이라는 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확인되어야 되잖아요.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고 그 수준이면은 그거는 불교보다 못하고 천주교보다 못한 거예요. 그 수준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와 눈이에요. 그게 전도제자의 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 그 지역, 그 직장, 그 장소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큰일 하는 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했던 내가 절대 가능의 축복 속으로. 그렇죠. 완전 흑암 문화에 묶여있던 내가 빛의 문화 속으로. 완전 흑암 경제. 정말로 미래가 캄캄했는데 정말로 흑암 경제가 딱 나를 제대로 회복시키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에게 빛의 경제의 문을 여셔가지고 교회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 영성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직장으로, 현장으로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거기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교회 다니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진짜 내가 누군지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가지고,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 하나님이 이제 반드시 그 흑암과 나를 그렇게 실패시켰고 무너뜨렸던, 안 되게 했던 그 흑암에게 더 이상 내가 눌릴 필요가 없을 만큼 당당하게 나를 드러내서 그 영적 흑암 역사에 도전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준비시켜 놓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지금에 속지 마세요. 그 전부 헛겁니다. 헛거. 애굽이 생각했던 그 나일강, 그 다음에 그 피, 거기에 전부 속아가지고 영혼을 팔고 마음을 팔고 삶을 완전 노예화시키고. 뭐였겠습니까? 뭡니까?
건강한 거, 돈 벌고 이런 좀 갖다 바쳤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막 우상을 꺾어버리고 문화를 꺾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쥐고 있는 사상을 꺾어버리고 이 근원적인 영적 전쟁의 전도자의 축복을 참 전도의 체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말씀을 받을 옥토로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나를 재발견하고 재창조되어진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우상과 흑암과 또 하나님 각인 바꾸는 올바른 전도운동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